저희가 갈라디아서 첫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하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가 이렇게 부른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말을 들어봐라, 좀 주의를 집중해봐라, 이런 의미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기서 이 형제들, 헬라어로는 이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든 또는 할아버지가 같든 증조 할아버지가 같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연합한 가족, 또 그리스도 안의 동역자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 형제들, 어떤 형제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복음, 즉 유대 형제들이 말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 참된 복음 안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구원의 사역으로, 이 속에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은 또는 사람의 능력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의 뜻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면 이 따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위로부터 아래로라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윗사람에게 배워서 습득된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따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기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유대교 같은 경우 원래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고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 사람의 배경, 사람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되면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주 다양한 분파들이 막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그 분파가 무려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분파가 6개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건가요? 예, 성경 좀 열심히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시고 아는 분파들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각 분파별로요, 배경과 사상이 다 달랐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바울은 어느 파였어요? 이 중에 바리새파. 그 중에 누구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자로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선생의 배경과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역시 그 안에서 자기 자신만의 배경과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와 같은 세상 배경과 사상이 섞인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경과 사상이 전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시가 뭘까요, 여러분? 계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계시라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런 정도로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이 계시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덮인 것을 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감추어져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지의 발현을 또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까? 첫째는요, 바울이 박해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박해했던 게 누구예요? 사실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음을, 바울 내가 택함 받았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앞선 형식을 조금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며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서 말한 대로 사람의 배경, 사람의 사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오직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순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바울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순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순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행했던 일,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가 이 교회에 박해를 가했던 그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었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왜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뜻을
사람이 사람의 뜻을 따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 역시 누구께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들을 누려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유대인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폭을 확 넓히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로. 과거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박해하고 멸했다 이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정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땅끝까지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딱 그 표현입니다. 땅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깨트려서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울, 즉 유대교에 있을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 해악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완전히 멸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지나치게 믿어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개척자가 빽빽한 숲에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 유대교에 거칠 만한 것이라면 앞뒤 좌우사정 보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릴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조상의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 뭘까요? 바로 모세 오경의 모든 율법들, 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관습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신앙적 사상에 기초가 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가차없이 다 쳐서 없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해요. 이는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그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먼저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할 강한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육을 찾아가서 그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택한 장소 어디였습니까? 아라바였어요.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사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곳이요,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곳을 어디로 표현하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있죠. 블레셋의 남쪽 지역, 광야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냥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딱 떠오르시는 분 있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꼭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바, 광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그곳 광야에서 누구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일로 주님을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가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로 갔다고 했죠?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 어디였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찾아가던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기도 했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증언해 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앞이 안 보였을 때에 그곳에서 함께 거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증언해 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은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첫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는 사람의 사상과 배경이 배제된 순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던 이들이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만 듣고 그 복음으로 나와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들은 강단에서 정치 얘기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강단에서 자기 얘기만 해요. 어떤 이들은 강단에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소리 높여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어디로 실종이 되었는지 그것을 반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상했겠죠. 처음에는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그 말이 점점 그 반복되는 그 말 속에 동화되어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JMS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MS에 처음 딱 들어가면 교리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무려 33단계.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 같지도 않대요. 그래서 질문을 한답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은 나중에 받겠다고 그런데요. 33단계 교육이 다 끝나면 그때 질문 받을게요. 이런데요. 33단계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명석이요, 예수로 보인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 인간의 배경이 들어간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그것의 국가적 사상이나 이념 또는 조직이나 단체의 신념 또는 개인의 배경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기록된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